지난주일 사역을 마치고 다음날 새벽 기도 시간 주일 사역을 돌아보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몸이 아픈 중에 제가 일회 예배에 늦어졌지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음에 반성도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참된 것을 보는 그 눈을 뜨기를 바라며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에, 또한 북쉐어링 교회사 클래스 나눔을 통하여 세계교회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배우고 앞으로도 소망할 수 있는 것에 감사와 소망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거 맞는 거야? 라고 물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가 기도하다가 이 앞에서 네?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중간 하나님이 제게 직접 말씀하신 것인지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인지 거듭 그거 맞는 거야?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1회 예배에 늦었지만 너의 이름이 크게 훼손되지 않아서 안심하는 거 아니야? 기도와 간증 시간 너의 이름이 불려지고 칭찬받아서 너가 기쁜 거 아니야? 류 목사 잘 왔다는 얘기를 들으니 좋아서 주일을 잘 보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주님께서 제게 그거 맞는 거야?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로피탈의 고백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지난 주일 북쉐어링 때 보았던 프랑스의 미셸 드 로피탈이 1560년 12월 오를레앙 3부에서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번 읽었었지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립니다. 경솔하게 행동하지 맙시다. 이 나라의 폭동으로 전쟁을 일으키거나 모든 것을 뒤흔들어 혼란을 야기하지 맙시다. 이제부터 우리는 오직 사랑과 기도와 설득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적들을 공격해야 합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갈등에 대처하는 올바른 병기입니다. 상냥함이 가혹함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루터주의자, 위그노, 교황주의자와 같은 지독한 이름은 떨쳐 버립시다. 이런 것들은 당파와 분파만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로지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의 이름만 가집시다 라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루터주의자, 위그노, 교황주의자라는 지독한 이름을 버려버리고 이제 우리는 오로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만 가지자라는 그의 고백 앞에서 아, 그렇구나. 류경민 목사라는 그 이름, 혹 목사 장로 안수 집사라는 직분의 그 이름, 또한 그 누군가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이 정말 자랑하고 즐거워하고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 담겨야 함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런 대답들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이찬수 목사님이 계신 분당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김은성 목사님이 계신 영락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요 라고 말하고, 또 어떤 분은 김병삼 목사님 계신 만나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고 들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늘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할 때마다 언제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맞는 겁니까? 물론 언급한 그분들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맞고 그 교회들은 좋은 교회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좋은 교회는 사람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예수님 이름만 있고 십자가만 걸어놓은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보는 대로 보고자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정말 듣고자 하며 예수님을 따라서 말해보고자 애쓰고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 함께 머물고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멀리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넘어지면 서로 붙들어서 일으켜주고 성도의 회개가 있고 주님의 용서가 있고 모여서나 흩어져서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배의 삶, 예배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누군가 사람 때문에 좋은 교회가 되면 그 사람 떠나고 나면 그 교회는 나쁜 교회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 교회는 누가 있든지 없든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대구 소망교회는 그런 예수님 주인 되시는 교회에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도와 간증과 공적인 활동의 자리에서도 또 반대로 우리 마음 깊은 곳 가장 은밀한 자리에서도 거듭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을, 혹은 좀 어려운 이 시대에 누군가 아픈 남들이 관심 가지지 않는 이웃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우리 기도도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만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첫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토록 불렀는가 봤더니 뭔가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그 시작 때에는 그에게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만류에도, 모든 주변 친척들의 만류에도 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구별되는 거룩함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어떤 어엿한 플랜과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나는 가겠다라며 순종을 선택합니다.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고 아내와 자녀, 종들과 가축을 다 이끌고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렇게 출발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실제 현장은 녹록지가 않았던 겁니다. 창세기 12장 5절을 보았더니 하란에서 출발하여 가나안 땅에 그저 도착했다라고만 명시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여정이 적어도 500km 이상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 거리를 그 어린아이들과 함께 걸어갔던 거예요. 가는 곳마다 지역마다 거점을 두고 있는 부족민들이 있었고 낯선 이방인이 지나가자 그들의 눈빛에는 경계의 눈빛이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식솔들과 가축에 대한 탐하는 눈빛도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가는 내내 아브라함의 마음이 불안했던 거죠. 가나안에 도착해서도 문제였습니다. 나이는 많고 책임져야 할 일은 크며 도대체 새로운 땅 어디서 어떻게 정착하고 시작해야 할지 하루에도 몇 번씩 현실적인 고민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할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현실의 문제를 돌파하고 이겨나갑니까?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그 현실적인 문제를 맞닥뜨렸었던 그때, 호기롭게 믿음으로 떠났지만 막상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그때, 그 낯선 땅에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곳에서 불안함으로 잠도 이루기 어려웠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무언가를, 이 상황을 돌파하고자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상황이 좋게 바뀐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나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막막하기만 하던 현실이 돌파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8절을 보았더니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여러분, 왜 이곳에 장막을 쳤겠어요? 앞서 보았던 6절에 장막을 쳤는데 거기에 계속 머물기가 여의치가 않았던 겁니다. 상황이 제대로 안 풀렸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고 또 옮겨서 장막을 치니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또한 기근이 맞닥뜨려집니다. 기근으로 애굽으로 피했다가 또 거기서도 아내와 연관된 여러 일을 겪고 다시 돌아왔던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다시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조카 롯과 갈라진 이후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이후에 아비멜렉 무리와 평화 협정을 맺고 제단을 쌓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심지어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내놓으라 요청하실 때에도 그는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서 그 산에 올라 번제 드리고 다시 그 이름을 부르러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여정을 살펴보면 바로 인생의 사건마다 다르게 말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여정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막막한 현실 속에 일이 이사해도 잘 안 되고 다시 더 이사해도 잘 안 되었지만 갈 때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겁니다. 이름이 부르면 좀 돌파되어지고, 그렇게 잘 지내다가 또 어려워지면 다시 또 이름을 부르면 돌파되어지고, 한 번에 아브라함이 다 술술 잘 풀린 게 아니었어요. 단번에 만국의 아비가 된 것도 아니었고, 단번에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도 아니었고, 단번에 별과 같은 후손이 그 손에 잡힌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눈앞의 현실 앞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앞으로 나아가고, 부르고 나아가고, 또 막막하면 부르고 나아가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부르면서 나아갔더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막막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또 그러다가 막막해지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고 가다 보면 불가능한 현실이 돌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던, 다른 이름을 불렀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담의 장남, 바로 가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아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게 돼요. 갑작스런 그 감정에 아벨을 죽이고는 내 동생이 어디 있냐라고 아우를 찾는 하나님 앞에서, 아니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냐면서 따지고 들던 그 가인입니다. 그런데 그 가인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세요.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라 벌을 내리셔서 땅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예고하십니다. 창세기 4장 12절을 보았더니 밭을 갈아도 효력을 얻지 못하고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고 다니는 나그네가 될 것을 하나님이 예고하십니다. 그때 가인은 어떻게 응답합니까? 하소연을 합니다. 이 죄벌을 감당하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땅에 피하여 유리하는 이렇게 나그네로, 다르게 말하면 유목민으로 살아가다가 나를 만나는 누군가가 나를 해하거나 죽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인생,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는 살아가는 인생의 두려움을 가인은 표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세요. 뭘 주시나요? 표를 주십니다. 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겠고 죽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의 표를 주십니다. 그게 뭐 어떤 암행어사 출두요라고 하는 우리 암행어사의 마패와 같은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표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라고 함부로 덤벼들지 못할 그 표를 주십니다. 분명 가인은 낙담되는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잘못에 대한 후회도 있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야 하는 두려움이 있었고 불안감이 너무 커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때에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약속을 주셨듯이 그 못난 가인에게 찾아와서 약속을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표를,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인의 선택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창세기 4장 16절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죽을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앞을 떠나고 맙니다. 원래 그 앞에서 제사 드리던 가인은 그 앞을 떠나고 맙니다. 땅에서 피하고 유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벌도 나는 받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한 곳에 머무르기를 작정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보호받을 수 있는 표와 은혜를 주셨지만 나는 보란듯이 내 힘으로 나를 보호하겠다라며 벽돌을 쌓고 성을 높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보호받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보호받고자 애를 씁니다. 그러고서 그 성을 세우고 부른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을 살리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후손 아들의 이름을 빌려서 에녹이라, 에녹성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여 하늘에 들리운 그 에녹이 아니라 바로 가인의 아들 에녹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내 아들만은 잘 되라고 그렇게 후손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성을 쌓고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아브람과 가인은 그 상황은 다소 달랐어도 아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둘 모두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낯선 곳에 가야 했고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 가운데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약속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고 아들까지도 바치고자 버리고자 하고 제단을 쌓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내 아들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며 하나님을 버리고 내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이름을 부르냐에 따라 무엇을 쌓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가인의 족보는 가인보다 더 큰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라멕이 등장하고 난 이후에 그 후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족보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며 시작하여 늘 누군가의 이름을 부릅니다. 어릴 적에는 누구를 불러요? 엄마, 아빠를 부릅니다. 커가면서 친구와 선생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장성하며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가정을 이루어 내 자녀의 이름을 부릅니다. 가장 인생의 위기의 순간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그 사람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고 가장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순간 가장 고마운 분의 이름을 우리는 높여드립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을 많이 부르셨습니까? 또 누구에게 그렇게 연락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맡길 참된 이름을 불러야만 합니다.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한때는 베드로도 그 이름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그 이름에 실망했고 혹 그 이름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었냐라고 누가 물었을 때에 저주까지 하면서 그 이름을 나는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베드로였지만 예수께 그 십자가를 보았을 때에 예수의 그 부활을 보았을 때에 성령님의 그 충만함을 경험했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전하다가 잡혀 공회로 온 겁니다. 공회의 관리들과 장로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이름으로 너가 이런 일을 행하느냐? 누구의 이름이냐?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너희와 모든 사람들은 확실히 알라.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 모퉁이 돌 대신 예수 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니 너희들도 함께 참여하라며 베드로는 그 장차 일어날 일을 예고하고 초청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알아주는 그 이름,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이름, 여러분을 구원해 줄 그 이름, 여러분을 책임져 줄 그 이름,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다시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믿음의 삶을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삶의 순간순간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급한 일을 만나든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르고 또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헤롯 아그리빠 1세라는 왕이 사형을 시켰었습니다. 그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잡아들이려고 그렇게 박해하고 베드로까지 옥에 가두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연설할 때에 이야, 이것은 진짜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그렇게 칭찬받고 높임받던 왕이 헤롯 아그리빠 1세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가 자신의 이름에 취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었을 때에 주의 사자가 치시니 벌레에게 먹혀 죽고 맙니다. 그것이 실제로 보여지는 벌레인지 몸 안에 기생충인지 몰라도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내 이름을 드높이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마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 시간마다 비전 1, 2를 통해서 보았던 다윗 왕은 그렇게 수많은 업적과 혁혁한 공을 세우고서도 수많은 시편 노래를 지어 불렀지만 그 어떤 노래에도 자신의 이름을 넣지 않습니다. 물론 후대 사람들이 이것은 다윗의 시라고 표제 제목을 남기기는 하지만 그의 노래에는 자신의 이름이 없습니다. 오히려 왕이신 여호와, 엘로힘, 아도나이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스스로 계시고 최고 신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만을 다윗은 노래하지요. 괴로울 때도, 서러울 때도, 억울할 때도 그 이름을 찾습니다. 세상의 이치가 부조리할 때도, 사방의 원수들이 나를 우겨쌀 때도 그 이름만 찾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할 때도, 심지어 죄의 길에 빠져서 내가 너무 부끄러워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을 때에도 다윗은 누구의 이름을 찾냐면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의 이름만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바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것이죠. 인생의 참된 길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는 겁니다. 현실 앞에 답답할 때, 숨이 턱턱 막힐 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가 싶을 때 다른 데 이름을 부르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아브람처럼, 다윗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한 주 될 때에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가 주님의 이름을 듣고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브람처럼 낯설고 두려운 그 자리에서 약속하신 하나님께 예배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소서. 가인처럼 실패하고 겁이 날지라도 세상 속에서 나만을 위한 성을 쌓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부르짖는 심령을 가지게 하여 주소서. 온 세상을 회복케 하시는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부르며 어떤 험한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의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을 찾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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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그 어떤 곳에도 희망이 있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주님의 이름을 찾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막막한 그 현실을 돌파하는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낯설고 두려운 그 자리에서 더욱 깨어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찾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우리가 가인같진 않았습니까? 실패하고 겁나는 순간 내 방법대로 어찌하고 내 이름을 세우려 하고 나만의 성을 쌓으려고 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온 세상을 회복하게 하시는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부르게 하여 주시고 어떤 험한 삶의 자리에서도 온전한 예배자로 깨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지식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차별 없이 그 모든 사람을 부르시고 또한 그분을 부를 때 부욕해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 주도 괴롭고 눈물 날 때, 너무 기쁘고 감사할 때, 답답하고 외로울 때, 너무나 두렵고 떨릴 때마다 믿음의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겠사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